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부르심 그리고 내려놓음 놀라운 간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18장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으로 원래는 이제 전체 18장을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서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 앞에까지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을 두 자로 줄이면 그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느냐? 순종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의 내려놓음, 즉 순종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이드로가 뭘 들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촉,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대한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애굽 전역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뭐가 들어갔다고요?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라이강을 통과하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거기에 넘어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까지 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히 아주 센세이션하고 특별히 아주 익사이팅한 특별한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아주 재미있는 일, 한 번도 들어지 못하는 신통한 재미있는 일이 막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 한 길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뭘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미디안 이드로까지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신비한 이 소문, 놀랄만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 여러분 목동이라는 한 사람의 철저한 인생을 내려놓음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내려놓음 순종으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미디안 지역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미디안부터 시작해서 다른 수많은 나라에는 수많은 잡종, 우상, 애니미전, 토템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다스리는 10가지 종류의 그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에 연결되어진 모든 것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개구리도 섬겼던 것 같아요. 개구리,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래서 이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는데 이 개구리가 여러분 애굽 나라를 어떻게 하게 되었냐? 이 개구리가 여러분 왕궁에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집에 있는 밥그릇까지 온 전신에 이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냐?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뭘 느꼈냐? 자기들의 섬기는 개구리가 뭘 하고 있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아니다, 진짜 신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징벌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구리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개구리들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일강을 다스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 풍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죠?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그 강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결국 먹을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을 다스리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님을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내시고 그들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이겨버리고 진짜 신이 누구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나타남,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내려놓음으로 그 일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소문이? 하나님의 소문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름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내려놓음이, 그의 지극한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 주위의 주변 나라에 모세가 뭐가 되어져 있었냐? 스타가 되어져 있었다. 모세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모세한테는 까불지 마라, 뒤진다. 모세한테 까불다가 뒤진다. 그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냐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았다. 너 지팡이한테 까불면 뒤진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순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셔서 그에게 뭘 준다고? 명성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 나라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민수기를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발발발 떨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한번 대드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다가 뒤지도록 맞고 멸망하고 깨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지극하게 순종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스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는 그 사람. 누구에게? 그 자들에게 명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이 그 주변 나라 가운데 최고의 이야기, 탑뉴스가 되네. 탑뉴스. 아, 들어봤나? 너가 애굽에서 일한 거 들어봤나? 아, 나도 들어봤다. 여러분 낙타를 타고 여러분 무역을 하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일한 거 너가 들어봤나 하면서 장사를 할 생각 안 하고 너 그 애굽의 이야기 들어봤나?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모여봐라. 내가 얘기해줄게. 죽인다. 이러면서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최고의 탑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 인생을 무료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드러나며 여러분 신나고 재미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재미있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서 재미있는 세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하여 되어진다고요? 한 사람의 내려놓음.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일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딱 한 사람, 제대로 한번 내려놓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승부 내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습니다. 우리 이래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이름도 얼마나 이래.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심. 이래 까불지 마라. 내 이래다. 이래 여호와 이래 들어봤나? 이래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의 역사와 판도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 그 사람이 될지어다. 한이가 그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또 영주 샘나하겠다. 영주가 그 사람이 될지어다. 우리 한 집사님도, 우리 황 집사님도 섭섭해 하실까? 나는 나이 많다고 와 얘기 안 해줍니까? 황 집사님도 그 사람이 될지어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유목민,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도 위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직업이 뭐 변변치 않아도, 내 직업이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들어서는 데는 직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불이,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게 되어지면 뭐가 안 되냐면, 불이 눈에 보이는 진짜 불인데 불이 붙는데 건물이 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그래. 여러분 1906년도에 아주사에도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소방관에게 막 연락해가지고 불을 끄러 소방관이 왔는데 잘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불이 붙긴 했는데 건물이 타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불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사람이 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거예요. 그걸 보러 이 목축업을 하던 이 모세가 간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런 줄 압니까? 안 돼요. 내가 누군데 그런 줄, 나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 못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나 울 거예요. 울고 싶어요. 이렇게 울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의심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가 들 수 있다고요?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있으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데 대하여 뭐가 있다고 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사역을 하면서도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앞에 딱 와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진짜 확신이 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언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게 되냐? 통합왕이 되고 나서, 통합왕이 되고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하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막 하고 해도 뭘 들 수 있다고요?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홍해를 가르고 있는데도 내가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속에는 일말에 묻어 있다고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전폭적인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발을 한 발 뒤로 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뭐하고 있냐? 자,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4장 10절에 제가 순서를 다르게 했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그러니까 입이 둔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택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쓰기에 합당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빼고 있는 게 다리를. 나 못해요. 주님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이러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나 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말 못하는 것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 유두구가 얼마나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던지 유두구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설교하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에 둔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 못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들 중에 설교를 잘 못했던 최고의 바울은 학자지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설교는 누가 잘했나? 베드로가 잘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짜 설교자는 베드로가 잘한 게 덜렁덜렁하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다혈질적으로. 바울은 분명히 AB형이에요. AB형. 저희 아내도 AB형입니다. 분명히 AB형이에요. AB형. 말을 잘 못해서. 저희 아내는 말을 엄청 잘합니다. 그 논리를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말삼에서 그 논리를 제가 너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제가 말려가지고 항복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마귀보다 더 무서워요. 그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하다가 이래 나오냐? 말 잘 못하는 것 이래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거부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러니까 나이도 80세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 집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훨씬. 예? 아이고 80세에 주님이 불러. 80세면 요즘은 다 은퇴시켜요. 은퇴해서 80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아브라함 사이에 연도가 어떻게 되지냐? 600년이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6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요셉 여기서부터 여러분 400년은 요셉부터 시작해서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넘어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손자죠.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이 가서 400년 동안 계기되어 그래서 요 앞에는 200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600년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 이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보통 2000년대 그리고 출애굽은 BC 1446년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오랜 약속은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영역을 내려놓음으로 그 일이 위대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서지 못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8살 되어져 있는 8개월 그러니까 8일 지난 예수님이 8일 되면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태어난 지 남자들은 오는데 그 어린 아기로 오신 8일 지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누구로 그 어린 예수님을 소개했냐? 안나라는 사람을 통하여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결혼을 13세 전후로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시집갑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남편과 살다가 7년 만에 사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세 정도 되어져서 그가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살게 됩니다. 안나가. 자, 그러면 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나이가 보통 몇 살쯤 되어지죠? 104살 정도 되는 거예요. 104살 정도 되어지는 할머니를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하나님 104살 된 할머니를 생긴 이빨은 다 빠지고 허리는 굽었고 84년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섬긴 그 안나라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소개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기도와 금식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안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나를 100살이 넘은 노파를 들어서 어린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8일 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로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순종하고 삶을 내려놓을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는 늘 변명하는 사람이에요. 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약하게 보여요. 그리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전폭적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자기를 뻗대는 그런 뭔가 기대할 만한 그런 선수 중에 후보 선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자랐지만 잊혀져 있는 40년 동안 이름이 완전히 잊혀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둔한 사람이에요. 말도 유창하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들어서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당장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속을 썩이냐? 세상에 있는 나의 세상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가치관들은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절거이, 모세가 그냥 어차피 해야 될 거 절거이 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이라고 마음대로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모세에도 가족이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미래도 있는 것이죠. 80이 되었으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주님, 젊은 나이도 아니고 40대 하려고 할 때 그때 하시죠. 40년 지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당장 문제가 뭐냐? 생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내도 먹여 사야 돼. 여보! 배고파요! 씹보라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양들 울음소리가 안 들려요. 양들이 지금 배고프다 하잖아요, 지금. 늑대가 5마리나 어젯밤에 잡아먹었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에요, 저렇게. 아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씹보라가, 미안합니다. 욕이 아니고 이름이 씹보라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내가 할 때,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셔야 되죠. 두 아들이 와가지고, 정중하게, 아버지, 80이 되고 뭐 하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생계가 걱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 뭐 먹고 살지? 하나님,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도대체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필요하죠. 일정한 수입. 그래서 주님이 목동하면서 양 다 끌고 다니면서 출애굽하라 얘기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딱 쥐어주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정된 수입이 눈에 먹고 사는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지팡이 하나만 딱 들려주는 거예요, 손에. 저축도 들고 보험도 넣고 연금도 해야 노예 힘없어가지고 아이고 야 물 좀 더 온나 할 때 그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아무런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를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주변의 시선이 여러분을 아주 따갑게 내려봅니다. 저 젊은 나이에 저 뭐하고 있나? 아이고 안 됐다. 아유. 주변의 시선이 여러분들 아이가 엄청난 눈총 따발총으로 여러분들을 겨냥해서 뚝 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주변의 여러 가지 여러분을 향한 평판이죠. 오탄한 겁니다. 옴탄. 평탄이라는 단어, 평판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수많은 평판들이 여러분들 아이가 딱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로 여러분들을 잡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뭐 때문에 생기냐? 세 가지의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염려가 별로 없어져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 근데 주님은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설명해 주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죠. 새가 너가 굽는 거 봤냐?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에 모아들여서 딱 저축하고 연금하고, 여러분 뭔가 보험도 들어놔야 평안을 느끼는데, 창고가 있어야 평안을 느끼는데, 보십시오,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기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귀하다.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다.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결국은 뭐하냐? 모세가 내려놓게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지팡이든 목자, 그리고 83세 그 형은 3살이 많았어요. 83세 건설 현장, 여러분 60대 이상 되면 요즘 건설 현장에 잘 안 받아줘요. 왜 그러냐면 일하다가 사고 내면 중대 재해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원래 오너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안 해요. 그래서 잘 안 써줘요. 근데 이 공사, 이 83세 아저씨는 누구 있냐? 건설 현장에 잡부예요. 잡부. 뭐 만들고 있었다고? 피라미드 이런 거 만들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애굽의 여러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고 있었던, 그래서 건설 현장에 아주 고된 노동을 하던 그런 잡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의 가치관들을 딱 내려놓고 주님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삶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장 부분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뭐 했다고 해요? 말했다는 얘기는 간증했다 그 말입니다. 간증했다. 처음에 지팡이 하나 들고 갈 때 이들어가 아야야야야야야야 저 참 사위 저거 내 딸내미나 손자 손녀나 좀 잘 보지, 저놈의 자식 나이 먹어가지고 진짜 일하기 싫으니까 지팡이 들고 지금 많은 짓을 이렇게 자기 속에 말은 안 했지만 뭔가 모르게 불만이 있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그 장인 앞에, 그 말하지 않았던 그 장인 앞에 뭐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삶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증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가 그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간증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역사상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연 현상 속에 실제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낸 위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순종하고 내려놓는 사람에게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기도하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깨굴이 없어주세요 하면 개굴이 없어지고, 팔이 없어주세요 하면 팔이 없어지고, 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박
불붙은 우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메뚜기 사라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기적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삶들 가운데 일어난 단순한 한 사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이스라엘 전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돌아왔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구스 여인과 같이 여러분 10%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구스 여인 까만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 흑인이에요. 흑인 구스 여인과 모세가 80이 넘어가지고 뭐하고 있죠? 결혼하잖아요. 왜 결혼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으로 온 사람들도 뭐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결혼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모세의 결혼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단순한 유대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이 한 사람의 위대한 순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정을 들었던 이드로가 뭐냐? 이드로가 변해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가 이르되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소서. 이드로가 뭐 하고 있죠? 변화가 일어나. 이드로 가운데 전도가 일어나기 쉽게 해요. 이드로의 신경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간정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순종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고난을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풀어지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미끄럼이에요. 모든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부흥은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1절에 모세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되어지죠? 듣게 돼요. 그래서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깊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어떤 일이 벌이냐? 소문이 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도 교회가 어떻게 번창해 갔냐? 소문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주위에 퍼져나가기 시작.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부흥은 소문을 통하여 부흥이 옵니다.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딱 머물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소문이 쫙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을 통해서. 여러분 최근에 2월 달에 있었던 에즈버리, 켄터키 주에 있었던 에즈버리 부흥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뭐가? 열방의 소문이 쫙 나가기 시작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문이 막 퍼져나가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문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게 돼요.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배하게 돼요. 12절에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되죠. 깊은 경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임재가 있으면 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심을 인하여 뭐가 일어나냐? 큰 기쁨이, 기뻐요. 기쁨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막 웃음이 터지고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회개 두 개가 같이 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깊은 각성과 그 깊은 회개 뒤에 찾아오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와요. 그래서 기쁨,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승리를 삶들 가운데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한 애굽 사람들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깊은 순종을 통해서 소문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두래 이렇게 나는 소문나는 이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깊은 찬송과 깊은 예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의 전체 삶들 가운데 드러나서 기쁨이 넘쳐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을 통하여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역사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내려놓는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고 축복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주를 경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외국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갈 수 없어서 집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